저희를 위해서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는 강사님이 전달하는 것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사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좀 친숙하게 알고 계시고 저도 한 달 전부터 친숙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성진 미카엘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네, 방금 소개한 무료 강사 이성민과 신입니다. 네, 한 달 전부터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 오래 살던 곳이어서 아주 친숙한 곳에 오늘 무료이동 가족과 함께 이런 시간을 나에게 좀 하느님께 영광드리고 우리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특강 1강이 이제 시작할 텐데 먼저 이 찬양과 영상 보시면서 마음을 한번 다지고 내가 사순의 마음을 주님께 하는 시간 갖고 나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성심마음으로 모아주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 사순 시기를 부활로 멋지게 해야 되는 장미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모든 내 부족함과 내 나약함, 내 모든 나약함과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말 단둘이 주님과의 멋진 만남이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늘 제 주보에 공개했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적 고통의 길이라는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좀 쉽게 풀어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십자가의 길 고통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강의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참된 왕이시고 만왕이신 분이죠. 왕도 그분은 고통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진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길에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의 길이죠. 욥기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해봤거든요. 말씀 선포하면 힘을 주시니까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볼까요? 내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았고 나는 그분의 일을 직접 인내하지 않네. 네, 여기에서 바로 그분의 발자취가 그분의 중요한 단어이고 말씀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고 왜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 성인은 보통의 성인이기 때문에 그 보통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것은 은총이었네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데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인가? 일반적인 고통을 넘어섰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다. 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고통, 우리는 고통만 너무 괴로워, 인간적인 고통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속하고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잘못과 나약으로 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발을 찍었어요. 왜 이걸 못하고 해주시냐고 해줘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잘못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오직 우리의 모든 보속과 은총을 위한 길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영원히 이루어져요. 신적인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신적 고통, 주님이 겪으신 고통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나 신적인 고통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신적 고통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 일치로 이게 핵심이 됩니다.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괴로워, 가슴 아파, 사는 때만 십자가 해야지, 사는 때만 죽는 고통의 시간 열심히 갖추는데 모르셔서 그래요. 왜?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신적인 것이었다. 그 신적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일치로 나아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콘토이서 1장 4절에 바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 환난을 겪을 때마다 이제 주님이 당연히 위로를 해주시죠.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그것을 잘 겪고 인내하면 주위의 사람들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서 기도할게, 이거 주님이 다 얘기하시고 그 은총이잖아. 근데 아파, 너무 아파, 아니 잘 칠 수 있어, 주님은 어렸을 때 너무 아파, 자네. 저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은총이었어, 은총이었어, 자네 말에 맞았어. 그 거룩한 은총이 이뤘다는 거. 서로 고통을 서로 위로하죠. 괴로움 서로 나누면서 또 통화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자매님과 1시간 2시간 통화하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전화하면 어머니는 그거라고 계속 통화하세요. 소울 메이트나 놀아라. 서로 위로하면서 자기에서 기도할게, 언니의 신호단 바칠게, 맨날 그런 소리가 두 분이 오고 갔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 신앙이 집어넣고 나면 그분은 누구를 기도해 준다는 거,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 말에 힘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안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또 예수님을 치밀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죠. 특히 우리가 공적인 기도가 성시간에 오셔서 서울 천주에 제가 깨알 홍보를 하면 저녁 7시에 성시간을 아름답게 주입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시간에 오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그냥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오시면 예수님 기쁘실 것입니다. 많은 저녁 7시에 여기 오시면 자동으로 진행되니까 함께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고통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순 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주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묵상하시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정가정을 통해서 겪었던 모든 것을 이제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최초하셨던 분이 성모님이시죠. 천사 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과 33년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머니는 고통의 어머니로서 지금도 예수님의 고통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영혼의 접착제는 영적 고통이다. 이 표현을 보고 싶어요. 영혼의 접착제. 접착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영혼에. 예수님이 붙으려면 접착제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을 붙이신다. 그런 영혼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당신의 고통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왜? 순수한 고통. 주님이 주신 고통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싫어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지키려. 잘 지킬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순수하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고통들을 주님께 공헌하고 잘 질게요. 또 심지어 이렇게 계신 분도 있어요.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주님께. 충격적인 기도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 괴로운데 이 고통을 잘 주는 힘을 주세요. 그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고통이에요. 예수님께 달라드는 것입니다. 접착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풀, 물풀, 악풀, 돼지도 본드, 순간 접착제가 있어요. 각자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용도의 차이가 있는데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접착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제대로 붙이면 순간 접착제 손도 붙죠. 잘못되면 하다가 어이구 많이 경험했습니다. 살짝 이제 살짝 피부가 벗겨지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접착제라고 한다면 순수한 고통일수록 주님께 더 잘 머물 수 있겠죠. 만약에 그걸 피하거나 피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고통들을 주님께 순수하게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인내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접착제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적 고통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접착제예요. 영혼의 접착제. 접착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통, 영적인 고통을 잘 보호하는 거. 그게 주님의 이런 고통의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예수님의 성신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부분가 고통이기 때문에 은총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인들은 그 고통을 잘 이해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까 그 부분을 늘 떠올렸던 거죠. 그 스스로 편대로 자신의 어떤 사욕이라든가 나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 편태질을 하면서 피를 내가면서 예전 수도자들은 옆에 띠가 편태였거든요. 피를 내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 때 계속. 또 우리가 편수 성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욕이라든가 나쁜 생각이 어디 비우셨어요? 장비금 덤불 거기를 막 다시 덤불을 막 뒹굴면서 그걸 이겨내시자 실제로 아시지에 가면 장비에 가시가 없죠. 그렇게 자신을 이겨내는 거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당신이 겪으신 내밀한 십자가와 아픔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복된 영혼들, 깊이 다가가는 영혼들,
이제 기도할 때 대부분 많으시면 묵상 기도를 하시죠. 말씀, 은혜롭게, 은혜 지금 좀, 말씀, 은혜로, 까먹었어.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 써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외우시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정감의 기도에 들어가는 3단계가 그러면 내민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물지만 성투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혼이 머무는 시간들이 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점점 느껴지게 되고 기도가 좋아지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떠나서 주님의 고통으로 이제 그 영혼이 기도의 재료가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주님의 심리에 들어가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잘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음 이제 정감의 기도에 들어가면 묵상 기도의 재료가 어떤 말씀 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 어떤 성경의 창조에 대한 신비에 점점 접근해 가는데 대부분 처음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의 삶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점점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머리가 막 아파요. 이제 성인들이 하고 자가 고통에 봅니다. 십자가로 가시간 머리가 아파요. 우리 같은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머리야. 지금 좀 어떡해요? 내 무슨 이상이 있나? 상처병원 가야 돼. 지금 정원이 잘하는 분 없어요? 너무 어떡해요? 다시 애만 할때 좀 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요. 제가 축제를 많이 보시죠. 근데 주님이 이제 복되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작은 고통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머리가 아프지?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아버지를 살지 않는 사람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시간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왜 머리가 아프다? 문제 없어. 너 뇌졸중 아닌 거 아니야. 나와 함께 그 영혼을 구속하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안에서 그 고통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같이 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 병원 갈 거야. 상처병원 갈 거야. 이렇게 주짓거리지 않고 이제 묵묵하게 머리가 아프면 당연히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 영혼을 도둑하자고 부족한 나를 쓰시는구나. 기쁘게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순수한 고통으로 돌려집니다. 하나님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밀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성심의 내밀한 부분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통의 신비에 점점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깊은 신비로 쫙 아픈 고통 어린 거 붙여주죠. 그 고통으로 주님이 내밀하게 이끄시죠. 그러면 그 영혼은 기쁘니까 우리가 피해주세요! 이런 것들 너무 싫어! 너 머리 아프고 싫어!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주세요. 저 부족하지만 저 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점점 그 고통에 대한 깊은 친숙함과 이해로 영혼이 내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성장해서 이제 쓰라린 고통이 얼마나 갇힌 것인지 알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알면 그리고 이게 내 영혼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알려차리면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통을 더 받는 게 좋아.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그때 들겠죠. 그냥 주소 들어서 자 고통을 청하세요. 고통 모든 것도 청한다면 큰일 나. 그런 기가 하면 안 돼. 주님 진짜 눌러주셔. 고통가는 금지가 위험한 거예요. 금지해야 돼. 큰일 진짜 누르죠. 함부로 안 가면 금지는 이런 얘기가 통용돼요. 함부로 청하면 진짜 누르시대요. 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도 고통주세요. 바로 누르시대요. 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다리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진짜 바로 누르셔서 완전히 나자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에 대한 이해 알고 그것이 얼마나 영혼이 이룰지 알면은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들으면 떠오르는 복음이 있으시죠? 열정의 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3절에 말씀인데,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불을 들고 신앙을 만들어 나간 열정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없었어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은 없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어땠느냐? 다른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삐 기름도 그릇에 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그릇에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딱 비교되는 거, 딱 분리되는 게 뭐가 있고 없고였으니까 기름의 유무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그럼 그 기름이 무엇이냐? 그게 늘 궁금해요. 그 기름이 뭐지? 올리브유입니까? 식용유입니까? 콩기름입니까? 참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뭘까 도대체?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은 올리브유로 등단을 밝히긴 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왜 분리가 되느냐? 그런 등이 뭐냐? 그런 등이 뭡니까? 영혼의 그릇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릇으로 보셔요. 질그릇 표현도 쓰시죠. 잘 깨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 쓰셔요. 우리 영혼을 그릇입니다. 그릇은 담는 용도이지만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죠. 생선을 담으면 생선통이 되는 거고, 김치를 담으면 무슨 통입니까? 김치통이. 새우젓을 담으면 새우젓통이죠. 네. 그런데 영혼은 아름다운 것을 잘 담아야 되죠. 근데 오직 딱 담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죄와 은총 외에는 없습니다. 죄도 담을 수 있고 은총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총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담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그런 고통 말고 잘 묵묵히 이겨내는 거. 주님의 힘으로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기도상에 철기도 성모상에 붙잡고 남편이 기도하지 마! 좀 들어가시고! 그래도 진짜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힘겨운 기도, 그게 고통의 기름이 영혼 안에 쫙 차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한다면 완전하고 순수한 기름이 되죠. 내가 지면서 주님이 내가 지는 것도 누구에게?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작은 고통이지만 함께 봉헌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하고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살아가는 사이에 신앙이 많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 시간과 함께 혼인한 채 있다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보통은 영적인 일치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인들이나 복된 이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신비적 일치라고 해요. 신비적으로 일치하는. 왜? 고통이 신비이기 때문에 고통의 적자들을 딱 쳐가지고 예수님과 딱 붙어버려요. 그냥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일치. 우리는 적자기가 약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풀을 쓰세요. 내 신앙도 약하고 내 고통도 피해주세요! 물풀 같은 적자들을 있는데 안 붙어요. 예수님은 따뜻해서 이제 성감도 나오시고 고통도 복원할 줄 아셔요. 근데 힘들면 앉아요. 예수님 땡땡거릴 거야. 그리고 돼지걸 보드 아주 간이 드셨어요. 이제 미사도 열심히 하시고 성시간도 하시고 성감 봉사도 하시고 고통을 받아도 이겨내시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너무 이상하시고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느낌이 커요. 저 이렇게 눈이 작아버려요. 결정적일 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진짜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때 도망가 버리죠. 안 돼요. 묵묵하게 끝까지 주님이 원하신 일을 잘 수행하는 게 첫 번째죠. 순간적일 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혼들이 시드로 쳐내이고 예수님과 거룩하게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이후의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시지만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싶어요. 그럼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하고 신앙이신 주님과 어떻게 일치하고 홀레식을 하는지 그 천상의 문에 들어가서 어떤 행복한 천상 생활을 하는지 잠깐 준비했으니까 잠시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한번 무게를 한번 함께 보시면서 주님과 그 일체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과 거룩하게 나아가셔서 이 순간이 오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그 중안에서 주님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충실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부터 많은 공간과 지유와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혼이 신적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되죠. 바로 고통의 길의 끝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고통의 길의 끝에 예수님의 성심이 있으셨죠. 겟세마네 그런 삶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그 위에서 같이 성심을 내어주시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사랑을 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끝은 뭘 주시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진짜 당신의 어떤 사랑의 내적 표현을 하고 싶으신데 세상적으로는 주실 수가 없어요. 포장지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룩한 포장지에 담아서 주셔야만 안전한 거예요. 등기 선포죠. 안전한 거예요. 말은 비싸지만 가장 안전한 이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사랑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포장지로는 불가능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적 고통의 방식을 이해하면 신적 사랑의 방식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 각도를 통해서 또 빛을 통해서 이런 공기를 통해서 걸어다니는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뭐라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죠. 그냥 뭐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계속 우리 고백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아니 너무 억지로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자, 표정이 끔찍합니다.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알아차려요. 근데 하느님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의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완전한 표현의 방식이 고통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도 없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완전한 것이 되려면 삼주적인 사랑이 되라. 삼주적인 것,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되라. 왜? 하느님은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만족하실 정도로 큰 사랑이 되라. 이걸 표현한 거야. 만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이 대부분 친근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잘 아셔요. 자기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은 편해요. 십자가 보상도 있고 집에 성신관도 있고 굉장히 편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성령 드신 가야지 않아? 성령 강의 대주일 때 뭐 성령의 열매 그럴 때 하나님 누구시지? 근데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함께 계셔요. 그냥 베이스 자체가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생명이셔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우리를 자기 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싶어 예수님 사랑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 간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이제 성령께 가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언제 만나냐면 죽어서 만나요. 성부를 심판대 섰을 때 왔어. 나 성부 하느님 아빠야. 제가 벌써 죽었나요? 너 199세였잖아. 그래도 호산이야. 네, 아이고 맞아요. 아버지 99세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도요. 대부분 많은 대다수 99%의 영혼들이. 근데 극수수의 영혼 성인들이 성부를 뵙게 됩니다. 지상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신비적 일치할 때, 혼인을 하게 될 때 성부를 이 지상에서 뵙게 되는 은총이 있죠. 그럼 우리는 성부에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빨리 뵙는 게 좋겠죠. 성부하는 데. 그래서 이 신적 사랑의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첫째, 나는 너를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를 정말 그 사랑으로, 내 창조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자의 사랑을 보인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인. 이런 관계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 연인으로 생각하시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징그러워.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 아빠인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멀리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일수록 신랑이라는 생각이 들죠. 주님은 나의 신랑이셔. 저도 이제 신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진짜로 결혼했잖아요. 신랑하고 남자하고 브로맨스잖아요. 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친근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주의 사랑, 구원자의 사랑, 또 연인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희망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 성시간에 참여한다면 연인이 될 거예요. 파리의 연인이 아니라 구로동의 연인, 구로동의 연인이 될 줄 좀 믿습니다. 네. 둘째, 너를 창조한 전능으로 너에 대한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한 전능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개별로 n분의 1로 사랑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저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 하나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을 위해서 만드신 거지. 한 70억 인구를 위해서 70억분의 1이잖아.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대 다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 좋아하는 사람, 자네 우리 좀 깨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저리가. 진짜요? 네. 이 동네 안에서도 또 각자 관계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는 게 내가 에너지가 그만큼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에너지를 잘 준비하면 많은 분들을 받아줄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일대 다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70억 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 하나를 딱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시면 모든 공기와 물과 불과 연합한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들도 좀 공기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공기를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공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나 때문에.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깨끗한 공기를 주셨어요. 또 물 마셔요. 아우 목이 말라. 아우 이렇게 목구멍이 말라가. 이게 아니라 물도 누굴 위해 누가 준비해 주신가요? 하나님께서. 제대가 준비해 주시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를 통해 주신 거예요. 저를 물을 마시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오늘 햇볕 시간 따사롭네. 눈부셔. 선글라스 껴야 되겠다. 눈 아파. 그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고 계셔요. 점점 신적 사랑의 방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눈부셔. 왜 이렇게 그랬지? 안 샀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양한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고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 영혼에서부터 사랑한다. 영혼이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중에 천국에서는 우리 영혼이 이제 전인적으로 올라가죠.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영혼을.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계셔요. 못 만나요. 어쩔 수 없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 가는 우리, 이 지상에서 많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난 강론에 한번 평일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걸 팁을 드렸어요. 천국에서 다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 장면을 헤어지는 끔찍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요. 아프지 마. 안 돼. 안 돼. 그 아프마이 안 돼. 안 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요. 근데 이제 그때는 걸어가는 사이 아니에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좋죠. 좋으실 거예요. 좀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금주이 좋으시나 봐요. 다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그러니 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겠는지 상상이 가나. 이제 너도 나에게 이 삼중적인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 삼중적인 거. 신적인 사랑을 나에게 돌려주라.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고통과 그 기쁜 일을 잘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는 고통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고통은 뭐야? 누가 하신 거야? 내가 못해로.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고통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나에게 괴로운 것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사랑해서 주셨습니까? 애가 포꾸러져라 주셨습니까? 사랑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고 그 소원을 주셨어요. 그 힘을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이 고통, 예수님의 이 고통을 좀 이해해 보죠. 조금씩.
하느님의 정의로움과 자비로움이 있으신데, 그러면 하느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자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해야 되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새겨진 모든 인류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상징입니다. 죽을 죄의 상징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 가장 끔찍한 이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는데, 같은 로마에는 십자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돌아가셨지만, 십자가는 모든 죄악들의 상징입니다. 모든 죄악들이죠. 우리의 죄악을 허물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죄들을 보시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는 모든 죄악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정의로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것도 안 되고, 진짜, 잘 좀 하지. 하느님의 정의는 모든 죄들을 보시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신적 사랑입니까? 아담 세대, 태초 인류부터 마지막 세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들을 보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그냥 우리 죄악들을 그 순간에 2000년, 1세기까지 저 어떤 잘못을 보복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보셨어요. 이미 하느님이시. 그리고 그걸 다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후에도 지금 성사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있어서 주님의 고통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욥기서 6장 10절에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의유가 되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겠느냐. 좀 어려운 말씀이고 참 이 욥기서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습득이 되지 않아요. 모진 고통이 뭐냐? 신적인 고통이다. 모진다. 왜냐면 고통이 모진데 그 고통이 신적인 고통 안에서 욥기는 기뻐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으로 간만에 말하는 거죠. 모든 고통이 끝. 너무 끝. 고통의 완전히 끝부분. 가장 끔찍한 고통. 예. 계속 그 치명적인 고통을 간만에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고통 안에 계셨는데 우리를 그 고통을 부르신다. 근데 그 고통을 부르신 이유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나에게 오는 고통들을 누가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주셨다. 이것을 좀 더 한참 더 높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내 고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떠올려요? 예수님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내 고통이야. 이런 방식으로 성인들은 접근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랑 약간 다른 방식이지만 신적 방식에 접근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 고통 때문에 예수님 고통을 느껴요.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이제 십자가에 가시면서 또 면담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네, 그렇죠, 자매님. 정말 이렇게 힘들거든요. 나도 힘들게 했고, 우리 딸이 결혼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잘 돼요. 예수님 고통이 쑥쑥 들어와요. 고통가 잘 돼요.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데 내 고통을 수사해서 예수님 안에 나를 보는 거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 접근 방식은 주님의 고통 안에서 내 고통을 보게 되는 거죠. 올바른 고통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엄살이다, 내 고통이. 내 고통이 못 이기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진짜 묵상하고 잘 보면은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엄살 떨지 말자. 어떻게 하자? 이제 엄살 떨지 말자. 괜히 눈을 지지 짜지 말자. 내 고통에 비하면 주님 고통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 웃으시죠. 내 고통이 뭐라고? 사적인 고통이고 주님 목적 고통인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양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런 고통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순환을 받아들이면서 내 순환으로, 내 고통으로 잘 이제 정복을 시키니까 거기서 위로가 돼요. 주님은 진짜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 죽을 정도, 그러니까 고통을 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주님은 고통을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고통의 차이가 레벨이 다른데, 근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제일 괴로운 줄 알거든요. 내 고통 너무 심해. 가장 힘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제일 약한 고통을 갖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복되이들은 주님이 주신 고통도 덤으로 받습니다. 치유의 고통을 하는데 같이 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공적 고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그릇이 커져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고 공적인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주님이 정해주시고 얘야 무엇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사제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 지상에서 지금 밤에 함부로 타락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적 고통 안에 그 틀 안에 그 영혼을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32장 8절에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할 일을 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세요. 이끌어가는 것들이 고통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눈여겨보면 할 일이다. 잘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쓰는 건데 너 영혼이 더 아름다워질 거야 하면서 하이 되시면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통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강의와 이어져요. 다음 주 강의 이어져야 돼서 던지고 중요한 걸 던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심적 고통을 이해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주님 주신 거다. 잘 져야지. 그 고통을 주님도 주시면 좋겠어. 청하라고 했고 그걸 잘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심적 고통을 통해서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죠. 고통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사랑을 넣어주시는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의 고통들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부끄러워. 엄청 힘들었어. 부끄러워요. 얼굴이 움직여서 제 얼굴이 색깔해졌어. 부끄러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고통을 묵상해야 되겠다. 내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통을 묵상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고통의 영역은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진짜 공적인 고통이 들어가요. 예수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큰 신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이 고통이 되죠. 대부분의 신자분들의 삶의 고통, 내 고통이 주가 되죠. 주님, 나 너무 괴로워요. 경지심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우 나한테 힘들어요. 그러죠. 나한테 힘들어. 우리 다 힘들어. 다 고통이야. 주위가 다 고통 경험해. 사적 고통이죠. 개인적인 것. 근데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공적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엄살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내 고통을 얘기 안 해요. 하는 게. 왜? 그래서 주님의 고통 안에 머물죠. 그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걸 알아요. 크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서. 주님은 이때 괴로우셨는데 맞아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보면 이제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접근하는 단계죠. 은총의 영역, 성화의 영역으로 그 영역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통의 길은 삶의 고통이 베이스예요. 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괴로워요. 언제 고통이 끝날까요? 죽으면 고통이 끝나요. 죽으면 고통이 끝납니다. 근데 그분은 즐거우세요. 찾으셨지만 영혼은 얘야 나는 볼일 없어. 나 이제 나 거룩해는 전부 할 거야. 나 행복한 사람 됐어. 네가 더 웃겨? 네가 더 괴로워. 아니면 나 갈게. 그분은 이미 복된 상태에 계세요. 이미 우리랑 달라요. 고통이 끝나셨어요. 이 지상에서 우리는 그 성화의 은총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의 고통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 은총을 통해서 깊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패션 프레스 이 영화를 좀 압축해서 보여드릴 건데 다 소등을 하고 극장처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다 꺼주시면 제가 킬게요. 다 꺼야 됩니다. 어둡게 극장 우리 그룹.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천사 어머니께 또 승리의 박수 드립니다. 잘 차리게 많지만 신자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완전 썰렁할 뻔했는데 많이 와서 우리 부르기도 너무 나눠주셔서 박수 드립니다. 다음 주에 강의가 있는데요. 이어질 겁니다. 더 아름답게 다 저렇게 준비할 테니까 좀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된 전을 주십시오.